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서로 할렐루야를 인사하겠습니다. 밝게 웃으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 본문 한 절을 또 한번 찾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 자, 여러분이 크게 한번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다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약함, 그리고 약한 데서 오는 강함,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정말 강하다. 혹시 이렇게 늘 생각 드시는 분 계시나요? 나는 너무 강해서 걱정이야. 우리 인간은 전반적으로 모두가 다 연약합니다. 시편 103편의 기자는 인간이 얼마나 더덥고 연약한 존재인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분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우리의 체질이 얼마나 약한지 이걸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마이크를 조금만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목소리가 좀 작아가지고. 인생은 그 날이 우리 사람 자체가 흙에서부터 왔고 그리고 먼지 같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더 미약한 건 뭐냐면은 덧없이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으다. 그게 우리 자신도 약하지만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미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은 개개인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좀 더 약하기도 하고 더 약하기도 하고 체질에 따라서 또 약한 사람도 있고 기질에 따라서 약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약간의 문제를 가지고서도 소심하게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체질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그러나 믿음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 너무 적어. 믿음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나면 얼마나 좋겠어. 나면서부터 이렇게 체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약함을 또 사람들마다 또 틀리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약한 기질과 또 여러 가지 통해 가지고 환경을 만날 때 어떤 사건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약함이 더 커져. 그래서 더 약해져.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의 약점이 오히려 도전하는 정신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단련하게 되고 그래서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약함을 깨닫는다는 것도 중요하죠. 도전받는 것. 여러분들은 어떤 약점을
어떤 약한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난 이게 너무 약해. 난 이게 문제야. 난 왜 이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낙심시키거나 소심하게 하는 것들 있으십니까? 없는 분 없을 거예요. 왕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도요, 왕이 더 떨 수도 있어요. 세상에 권세를 가졌다고 약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약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도 맞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약함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더 흔들고 고개 숙이게 만들고 열등감 갖게 만들면서 어둡게 하고 이런 약점들이 있으세요? 나의 약함을 오히려 강점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의 약함을 은혜로 내 약함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사람들마다의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의 약함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약함 때문에 예수 만나고 항복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의 약함 때문에 나면서부터 가지고 난 그 약함 때문에 부르짖는데 소곤소곤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떠나갈 정도로 예수야,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그의 약한 면이 더 크게 부르짖게 만들. 예수님은 그의 약함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에 감동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참으로 주님을 부르는 그를 보면서 그에게 은혜가 나타나고 그의 약함이 오히려 찬송이 되게 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목적도 바로 그겁니다. 약한 대로 사시지 말고 약한 곳에 머물면서 더 약하게 되어지고 더 약해지고 더 어두워지고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스스로 약해지지 말고 오히려 약함 가운데서 간증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크게 아멘하세요. 온전히 약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었던 바울은 자신의 약함에 대하여 자기의 몸으로부터 시작해서 과거의 삶이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살아왔던 것에 대하여서 자기는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인 괴수,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게 그의 약점이에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는 죄인 괴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은혜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약함 가운데 우리의 과거에 붙잡히지 말고 나의 약한 점에 붙잡히지 말고 오히려 내 약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인 괴수였던 그 자리가 아니라 더 거룩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닐까요? 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저거 진실이야? 이렇게 따져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다윗은 온통 연약함 자체였던 바울은 자신의 약한 점, 약한 것들을 보면서 떳떳하게
완전히 그의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보세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난 자랑 안 한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모든 은혜를 다 자랑하지는 않았어요. 이건 꼭 필요해. 이 말을 해서 깨우쳐야 돼. 그럴 때 얘기했고,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우월한 존재이면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그것을 복음 전하며 유익하게 하는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 그런 바울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자랑할 것을, 그가 강조했던 것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가 자랑했던 것 가운데에 그는 부득불 나는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걸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강한 것을 자랑하지요. 사람들마다 자기의 잘난 것을 내세우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데, 바울은 나는 부득불 자랑한다면 내가 약한 거? 글쎄, 나 그 약한 것만 자랑할 거야. 그게 내 자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 보면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약한 것만을 자랑하리라. 그 굉장한 신앙 철학입니다. 예.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9절에도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약점이 있고 우리에게 약한 것들이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원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나는 왜 이렇게 약해?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거 투성이야? 이게 불평의 소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요,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랑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도리어 기뻐함으로 자랑하리라. 기뻐하면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약점을, 자기의 문제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면이라.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니까 자기의 약함을 나는 자랑하겠다. 그리고 또 이유가 또 있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는 약한 것들을 내가 더 관심을 가지고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는 약한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자기의 죄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난 왜 이래? 나는 방법이 없어. 나는 너무 무능해. 이런 고민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 한마디 탁 던져주면 그대로 흡수하고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점을 알고 자기 약점을 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말씀했어요.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그 많은 약점들이 시간이 지나서 그 시간대에서도 감사가 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나중에 찬양하게 되고 간증하게 되는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는 고린도서 12장 10절 한 절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괴로워해야죠. 그렇죠. 박해받고 곤고 속에 자기가 일어나는 그러한 약함들 속에서 괴로워해야죠. 근데 그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와 그것을 기뻐하노니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이게 우리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우리 이런 찬송 부르는 거에 깨달으면서 약함과 시험 가운데서도 은혜 받으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 찬양이 은혜 받은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할 때 더 강해지는 능력의 은혜.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에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니스 족속 여분네 아들 갈렙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강함이라. 이것이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약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간증과 찬양이더라. 그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그니스 족속 여분네 아들 갈렙이 바로 이런 사람. 어떤 사람? 약점이 많은 가운데서, 약점 속에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바로 갈렙인 거예요. 바로 이 갈렙이라는 이름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거룩한 이름, 승리자의 이름, 복된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이 그런 변화를 겪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갈렙의 약점, 어떤 약점들이 있었을까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보면 갈렙이라고 그냥 얘기하질 않아. 물론 하나님께서 내 종 갈렙아, 내 종 갈렙은 이렇게 갈렙 이름만 부르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갈렙을 소개하는 갈렙이 나오는 모든 말씀 속에는 갈렙이 아니라 그니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따라다녀요, 따라다녀요. 뭐가 따라다닙니까? 예? 그니스 족속. 그니스 족속의 여분네. 그니스 족속의 여분네의 아들. 혈통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아니 3,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와서 동네에 이사 오면은 같이 섞여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 외국인이라서. 심지어 어렸을 때는요, 혹시 외국인이라도 한 명 있으면, 색깔이라도 얼굴 피부가 다르면 쫓아다니면서 놀렸어요. 안 받아줬어요. 그런데 바로 이 이스라엘 문화가, 이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 섞여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갈렙이라는 그 이름은 그니스 족속 여분네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니스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며 에돔 족속의 계열로 알려지고 있어요. 예. 본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출애굽 과정이나 그 이전에 바로 유다 지파에 편입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유대 지파 속에 들어가서 섞여서 유다 지파의 그 단체로
살아가는 갈렙이었다 이 말이에요. 유다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 계열에 섞여서 살아. 이것이 그의 얼마나 큰 약점인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의 혈통에 목숨을 걸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에 자존감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은 돌을 가지고서도 아브라함의 족속,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자랑하지 마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그니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이 갈렙이 그 세계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신감이 없겠죠. 그들 앞에서 어깨 못 펴. 눈치 봐야 되고 분위기 봐야 되고 비유 맞춰야 되고. 예? 비유 맞춘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 비유 맞추다 보니까. 그럼 이 약점을 가졌기 때문에 더 비유를 맞출 수밖에 없고 율동강해질 수밖에 없고 또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약점. 이 사람이 사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앞에 나서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갈렙은 자기의 약함으로 인하여 열등감 같지 아니하고 내가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라 이 말씀대로 예? 약한 그 점 속에서도 강하게 그 강해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강점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의 비유 맞춰서 뭐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쫓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오히려 존경받게 되고 인정받게 되고 예, 오히려 지도력이 있고 이런 그런 능력 가운데 살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이 국경까지 왔잖아요. 국경까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국경에 왔습니다. 가서 가나안 땅을 좀 정탐하고 와라. 이래가지고 12명 아무나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믿음 좋은 사람. 예. 우리게 장로님 같은 분들, 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지파에서 대표로 한 사람씩 뽑은 게 12정탐꾼이에요. 그런데 그니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거 박수 받을 일 아니에요? 정말 이 갈렙은 박수 받을 존재예요. 이렇게 그 사회에서 그 족속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서 고개 들 수 없는 그러한 약한 미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들의 지도자로 그들의 대표성을 지니고 그들의 두령이라고 하는 단어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강점의 모습으로. 그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약한 점을 가지고 있지만 약한 것 때문에 비겁하여지지 아니하고 약한 것 때문에 환경 보고 숨지 않고 약한 것 때문에 사람 비유만 맞추려고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쫓았더라.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온전히 쫓았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 떳떳한 사람, 남을 속이지 않는 사람
뭐든지 맡길 수 있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래서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찬송 부르는 거예요.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 그냥 두지 말고 약한 나로 강하게. 그렇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영적인 깊이와 삶의 능력과 이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쫓는 그 사람에게 이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약점은 다른 이방의 혈통을 가졌다는 그니스족 속의 그것만이 아니라 그의 이름에서도 그의 약점이 충분히 드러나고 있어요. 보통 그 이름을 짓게 되면 사람들마다 고귀한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부모님까지도 가룟 유다를 낳고 나서 이름을 질 때에 거룩하고 복된 이름, 정말로 잘되고 성공하고 명예로운 그러한 이름을 져서 유다라는 이름을 져주는 거예요. 유다는 뭐냐?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되는 사람이 되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름대로 살지 못해서 저주받은 길로 갔던 것이죠. 네.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어원의 자체의 뜻이 히브리어 속에서 개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름 속에 개라는 이름을 넣어서 짓는 거예요. 갈렙의 뜻 속에 이 개라고 하는 도구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고종 황제가 어렸을 때 그 아명이 개똥이었다는 거예요. 개똥이. 아니 왕자를 낳았는데 왜 개똥이라고 이름을 지을까요? 사실은 고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애군을 피하기 위해서 귀신에게 질투받지 않게 하려고 그냥 천한 존재로 그런 모습이니까 애군을 피해가게 하기 위해서 이 개똥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갈렙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겠죠. 예. 그래서 그 이름 속에 보면은 천한 배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 배경 속에, 가족의 배경 속에서도. 그러나 갈렙은 그러한 천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을 보면서 자기 이름의 뜻을 보면서 어떤 천한 환경이나 배경들을 보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갈렙의 승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을 보면 유다 지파에서만 그 이름이 명예스러워진 게 아니에요. 예. 놀랍게도 민수기 14장 24절 보면 누가 그 이름을 부르느냐? 하나님께서 갈렙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하나님이 이런 거 보는 거예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갈렙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는 거예요.
천한 이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영광의 이름으로 그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이 명예스러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는 승리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나타날 가능성, 그게 뭐냐?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은혜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 우리 너무 많이 불렀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작사 작곡자가 데니스 조니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젊은 시절에 심한 약함을 가지고 우울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정체성의 혼란으로 심지어는 자살하려고까지도 했던 그러한 비극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 연약함 때문에 극심한 절망감 가운데서 바닥에 엎드려서 정말로 그 문제 가운데서 엎드려서 누구를 바라보았느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약한 문제로 말미암아서 전적으로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때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그에게 나타나고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서 영감이 떠오르면서 바로 이런 찬양의 은혜로운 찬양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작사, 작곡. 그래서 은혜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그런 거죠. 이것이 약한 데서 강점이 되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든 시험이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찬송이 되고 능력이 되고 더 큰 은혜가 되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혈통으로나 이름으로나 이렇게 약함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갈렙의 약점이 세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거예요. 어떤 것일까요? 바로 85세라고 하는 고령이 된 거예요. 갈렙의 85세는 다른 사람의 85세랑 같은 게 아니에요. 갈렙의 85세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예요. 갈렙의 85세는 영광의 백발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절망 가운데 빠져서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애굽에 차라리 있게 하지. 이렇게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절망 가운데서.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시오. 그들 앞에서 정말 외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갈렙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의 나이 80은 정말 자랑스러운 영광,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래서 그는 실제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나를 생존하게 하셨고 말씀대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85세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약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말에도 나이에 관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없더라. 나이는 못 속인다. 또 노래 중에도 나이가 왼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갈렙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자랑이지만 오늘의 이 85세라고 하는 나이는 약한 거예요. 뭔가를 하기에
너무나 약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아무리 뛰어나도 전쟁이 일어나는데 85세의 전투복을 입고 내보내는 사람 있어요? 예? 아무리 명장이라고 하더라도 혹시 조언은 들을 수 있지만 어떻게 전투에 참여시키겠어요? 이것이 바로 갈렙의 약점인 거예요. 예. 물론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생존했고 오늘날에도 45년 전과 같이 난 건장해. 그러나 사람들이 그 나이를 볼 때 약점 아닙니까? 자기에게도.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약점, 어떠한 약점, 신체적인 약점, 또 개인적인 모든 그것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면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아도 그 약점은 바로 85세라고 하는 고령의 나이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약점인데 상대적으로 상대가 약하면 나의 강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85세인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땅을 볼 때, 점령해야 되는 그 땅을 볼 때는 너무 강한 거예요. 난공불락.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산악지대, 그리고 거기 사는 거민들은 바로 아낙 사람들.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들이 바로 헤브론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절망하고 수모를 겪고 40년 동안을 그렇게 불행하게 다시 쫓겨나서 광야에 헤매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누구냐? 헤브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12정탐꾼이 갔을 때에 헤브론 사람들을 보고 기겁을 했어요. 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장군이야. 너무 거대한 고인들이에요. 와, 우리는 메뚜기 같아. 지들끼리 다니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러다가 온 거예요. 예, 상대는 헤브론이거든요. 자기는 85세예요. 근데 누구만 믿어?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할 때에 아직 헤브론이 남아있지만은 여호수아에게 나가가서 이 땅 내게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저들을 내쫓으겠습니다. 이게 85세의 약점을 가진 갈렙의 입에서 나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 보지 말고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예. 환경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 보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약속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저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쫓아내겠다는데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나가서 그들을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거기는 이유가 있어. 약할 때에 내가 하나님 더 의존하고 약한 데서 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 능력의 간증과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바로 갈렙이 이런 약한 점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로 위대하게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럽게 승리하면서 힘있게 능력있게 이렇게 살았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약할지라도 환경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고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이 말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능력으로 간증하는 찬양하는 기뻐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